성탄절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천문학과 점성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관찰하며 연구하던 중 한 이상한 별의 움직임에 언제부턴가 주시했습니다. 그 별이 특별한 별이라 생각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3개월 동안 그 별을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하에서 악명 높은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 헤롯이 죽기 전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곧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이 별이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그들이 준비해 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들의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인도할 때 별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비열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년주일학교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각 교회에서 나눠주는 선물과 떡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들과 함께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미션 학교,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인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로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이제 삶의 돌파구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질병, 사업의 실패 또는 진리와 종교를 탐구하려고 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런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비율과 같은 역사들이었고, 이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열을 따라갔습니다. 비열이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비열에 대한 감사함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열을 매개체로 이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은혜로 여러 환경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은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은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부터 존재하셨고 멀고 먼 옛날부터 오신다, 곧 영원하신 성자께서 탄생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라고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말씀을 했고, 6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왕은 통치자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예수님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목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심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성과 함께, 그리고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왕이시니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여기 나타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엎드려서 정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성현 군자들은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고히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성스러운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때에 그냥 빈손으로 경배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페르시아 쪽에서 올 때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에도 왕을 만날 때는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이것은 관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그리고 또한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성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동방박사가 황금을 드렸다 그랬는데,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며 드린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몰약을 드렸는데,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용품이에요. 사람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장사될 것까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소중한 예물을 드렸다. 어디서부터 가져왔어요? 페르시아에서부터 몇 달을 걸어왔습니까? 3달 이상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드렸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필요한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몸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설명이 길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며, 이제 성탄절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정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세 가지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하여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다양한 삶의 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지만 동방박사들의 별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별의 인도함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신 주님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항상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온전한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세상에서 평화를 우리는 항상 추구하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